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증실이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텍사스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항상 영적인 그런 기쁨이 있고 영적인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면서 미국 복덕방에다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좀 가까운 데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집을 산다 그러면 내 직장에 좀 가까우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부부들은 또 학군이 좋은데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집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은 교회에 좀 가까운 데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회죠. 그래서 말이죠. 미국 부동산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그 분의 조건 여러 가지 맞춰가지고 교회 가까운 지역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말이죠. 교회 집회에 좀 가까우니까 자주 참석하게 되고 또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1년 좀 지냈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다가 보니까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덕방을 찾아간 거예요. 복덕방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또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 지난번에 샀던 집을 좀 팔아주고 새 교회로 주소 가까운 쪽으로 하나 좀 집을 알아봐 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복덕방에서 이제 지난번 집을 팔고 또 이사간 교회 가까운 쪽에다가 집을 사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교회가 미국 교회를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또 교회가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사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두 번째 또 이제 복덕방을 찾아간 거예요. 이번에 교회가 또 이사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또 새로 이사간 주위에다가 집을 하나 사주시오 이렇게 했다. 그때 미국 복덕방에서 이제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2년 얼마를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이번에는 교회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가지고 자체 성전을 마련해가지고 또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래 이번에 우리가 새 성전을 마련해가 가니까 이사할 일은 없겠지. 이번 한 번만 더 이사를 하자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덕방 찾아갔더니 복덕방 사장이 보자마자 인사하기를 또 교회가 이사를 갔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번에는
교회가 그냥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성전을 마련해서 갔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이사를 하면은 이제는 이사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사를 했었어요. 3번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성전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있는데 세월이 좀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한번 변호사 사무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메일이 왔지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변호사가 혹시 어느 복덕방에 어느 사장님을 아시느냐 물어보더라. 예, 그분이 내 집을 갖다가 사준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했는데 그분이 소천을 하면서 그분의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준다라고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까운 데 집을 산다는 그 집사님의 믿음을 갖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이사하는 것을 보고 이 집사님의 믿음에 감동되어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집사님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그 집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120문도와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굽을 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5,000여 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지만 큰 기사와 이적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 해가지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말이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내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그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초대교회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2절에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왜 집사를 세우는가 1절에 보면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구들이 그 매일 그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말이죠 그 성도들의 구성 멤버를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어를 하고 아람어를 하는 본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팔레스틴을 떠나가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 부재임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가부들을 하면 농경시대잖아요. 여자들이 혼자가 되고 나면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가부를 돌아보라고 그랬고 구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서도 가부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는 음식도 받고 구제물품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거기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갈등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는 구제에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은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부와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네요. 그래서 전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를 갖다가 소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사도들이 그 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공개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탁을 섬긴다. 구제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우위에 두어야 하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말이죠. 구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의 문제 중에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이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막멀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래요. 그때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 자체를 떠났어요. 한 계단 더 나가면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위에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입니다. 애틀란타에 북한의 탈북자 젊은이 2사람이 애틀란타에 왔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미 대사관에 담을 넘어가가지고 미 대사관에 들어간 거예요. 미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요, 그 미국 그 대사관이 중국에 있으면 그 대사관 간주는 미국 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둘이가 어떻게 담을 넘어가니까 거기서 난민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달 정도 있다가 2007년도 12월 달에 미국 옵니다. 난민으로 처리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을 받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요 돈 몇백 불밖에 안 줘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때에 미국 가버먼트에서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한에 탈출한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애틀란타 교회협의회에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에서 그들을 독주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가 중고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우리가 조금 그 돈을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것보다는 중고를 사주는 것보다는 현대자동차 그 본사에 LA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 LA 말이죠. 현대자동차 그 미주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10,000불만 모아주면은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나오는 소나타 새 것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10,000불에 소나타 새 것을 산 아주 그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금 활동을 벌려가지고 10,000불을 내고 그리고 현대 소나타를 샀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 차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미국 생활에 정착하면 좋겠다. 자유를 찾아서 너희들이 말이지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 두 사람이 나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를 또 잘 못해요. 뭐 이 여자는 또 뭐 러시아를 공부했다나 이래가 영어를 전혀 못해. 그래가 이 사람이 한국 세탁소도 일을 하고 한국에 말이죠 식당에도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식당에도 적응이 안 되고 나중에 일하러 갔는데 어디고 하면 밤에 술집 비슷한 경양식 집이라고 이름은 걸었는데 술집 비슷한데 거기서 웨이트하고 웨이트레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처음에 달서도 몇 달 내줬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주면서 1년만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다음에 또 탈북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도 얘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들에게 이제 자동차를 달라 그랬는데 얘들이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니면 좋은데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년 6개월 됐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사라졌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은 거예요. 구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같이 가서 도와줘요. 복음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도와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뭔가를 봉사하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가 앞장서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집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집사를 선정하면서 집사의 자격과 책무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의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다라고 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먼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을 사람,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중생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말이야, 막 기도를 말이죠, 막 뜨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가운데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걸 생각하는 경력.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는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헌신과 봉사의 힘, 이런 것도 성령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초대교회의 집사의 자격의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 충만한 자가 일을 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영적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죠, 집사의 자에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이죠. 어떤 유명세를 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어떤 재물을 많이 모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많이 얻었다 해가지고 칭찬을 듣는 거하고 주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함으로 인해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세상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른 직장보다도 좀 더 근로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다른 직장보다도 임금을 얼마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요즘 날씨도 아주 더운데 어쩌면 휴가를 하루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세상적으로도 칭찬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데 가서 말이죠, 열심히 성실히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 늦게 출근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근로 조건이 다른 직장보다도 근로 조건도 좋지 아니야. 그리고 또한 임금도 다른 직장보다 임금도 많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세금 보고도 잘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모든 성도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를 택한 이유가 뭔가? 집사를 택한 이유. 집사, 디아코노스 헬라어죠. 이는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를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내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그렇지 않으면 교회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선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지책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집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떤 직책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직책이에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봉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갖다가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선출 방법과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리가 쭉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집사를 세워가지고 섬김과 봉사로 구제하는 이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사도들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집사를 세울 것이다라고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기뻐해요. 초대 교회의 집사 선정의 방법은 사도들이 말이죠, 독단대로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12
아직도 사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7 집사를 세우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교회의 헌법 정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말이죠.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겠다라고 본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집사직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직책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갖다가 세웠으면 사도들로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 안수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행하여졌던 종교의식인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이런 말이죠. 성별된 자의 외적인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의 집사로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 지사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말이죠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집사를 선정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집사를 선정하게 된 그 경우에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에게 맡겼는가? 그것은 말이죠.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더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그런 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집사를 선정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좀 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이죠 아론과 홀을 다리고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죠. 모세가 손을 딱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 군대에 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보고 여기 앉으세요. 그래 앉혀놔놓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갖다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12사도들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말씀에 봉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가 말이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자를 구제한다고 하면 사도들은 말씀에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사도들이 좀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에 더 전념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를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는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파워가 있는 것,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 말씀의 파워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조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은 이게 직급이 달랐었어요. 이 사람들은 직급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들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크게 부흥성장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구제헌금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지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를 택해가지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봉사와 구제의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사를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는 집사를 체험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깃들이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집사를 체험으로 말씀이 왕성하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로 헌신하고 봉사, 어려운 자를 구제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여, 더욱이 또 장립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 하나님 앞에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흥 성장하고 내적으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구제 헌금을 마련하여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였을 때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음에도 그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있어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고 또한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유니버스 한인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직분자를 세워서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고 또한 날로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오셔서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어느 집사로 창립받는 이 집사님 네 분 위에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이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